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3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벨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충과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멸망의 총망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불안할 때. 사람들을 딱 봤어요. 사람들을 보고 이거 왜 이렇게 울리죠? 오늘따라. 네. 네, 우리 전문가가 가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샤이니 시오, 특히 시오를 볼 때 제가 가장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높은 데 올라갔을 때예요. 장난치면서 높은 데 올라가면 제가 곧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가장 불안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김원갑 부교님 언제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불안할 때. 아우, 정답을 한 번에 맞추시면 어떡합니까? 정답을 한 번에. 사사기에 보자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측은합니까? 내 자녀가 죽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살려줄게. 살려줬어요.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게 돼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김원갑 부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불안하세요. 왜?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요. 오늘 정확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나라가 굉장히 번성하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모든 신의 신이다. 우주 만물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교체되면서 왕이 바뀌었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은 나가 있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이 바벨론 땅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풍족하고 바벨론의 나라를 그래서 무슨 나라라 합니까? 바로 금의 나라다라고 할 정도예요. 금이 넘쳐 흘러던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부도 넘쳤고요.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누가 감히 바벨론 성을 침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벨사살이 뭘 했습니까? 벨사살 뭘 했을까요? 가장 강성하고 가장 잘 나갈 때 연회를 베풉니다. 파티를 열어요. 그리고
술을 따라 마시는 쾌락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성물을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 술을 따라 마시자. 술을 따라 마시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물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 빼고는 부족할 게 무엇이냐? 지극히 사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시대 말의 현상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나라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라 저 큰 성 바벨로나. 바벨론의 그 모든 집약되어 있는 타락은 시대 말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첫 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니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따라 나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부정하게 돼 있어요. 아니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내가 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려면 날 뭐하러 만들었어? 그냥 로봇이나 만들지? 바로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충분히 로봇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로봇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AI 로봇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우리를 도와줘라 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를 능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등히 우리보다 위대하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힘도 세고 월등히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이제는 우리를 포박해서 가두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끝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고 만 죄. 이때 그 죄악이 가득한 만연한 바벨론의 성, 그 연애 가운데 손이 나타났죠. 이 손만 나타난 거예요. 실체는 없이 손만 나타나서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쓴 글씨가 무엇입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 이라는 글자를 썼다 이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석회벽에 이 글자가 쓰여진 이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이 글자의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는 신보다 뛰어나, 위대해 라고 자랑하는 연애 자리였는데 이 글자 하나 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 읽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이 글자 하나 못 읽고 있는 것. 누구 하나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누구를
추천하게 됩니까? 왕후가 누구를 추천? 예, 다니엘을 추천해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즉 혼란하고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늘날에 바로 저와 군우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대상들이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대상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거 관심이 없죠. 당장 나의 삶이 중요하지. 나중에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에 내가 굳이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의 세대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이것이 세상의 모든 욕구예요. 물질, 명예, 권력, 쾌락, 다윈 사상.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 즉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으로 지배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프리가이라는 영화예요. 프리가이라는 영화. 이게 이제 어떤 영화냐면 일상 속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글라스 같은 거를 하나 딱 끼면은 온갖 일들이 도심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의 세상이 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과학 기술이라는 것을 더해서 지금 뭘 창조해낸 것입니까? 인간들이 뭘 창조해냈죠? 또 다른 세상을 창조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VR 이런 선글라스도 이제 얇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듯 우리가 이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이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메타버스에 대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다음 볼까요? 자, 이건 뭘까요? 이거 지금 뉴스 자막에 뭐라고 써있죠? 두바이 사막의 때 아닌 폭우, 드론이 뿌린 인공 강우. 자, 자연 현상,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필리핀은 덥고 시베리아는 춥고 그 자연적인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운데 이루어져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시대가 타락하고 이 바벨론의 나라와 때와 같아지는 이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싶습니까? 뭐 컨트롤하고 싶습니까? 자연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비가 오게 하고 싶고요. 눈이 안 오니까 동계올림픽 치러야 되는데 눈이 오게 하고 싶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들이 침범하고 있다. 그 클론이 무엇입니까? 왜 생명도 굳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데 생명의 영역마저도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으려는 일들.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한번 틀어주세요. 이거는 8년 전 뉴스입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직원들 몸속에 쌀 한 톨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습니다. 회사 출입할 때나 간단한 결제할 때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는 건데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뉴욕 26 폰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칩파티. 주사기를 이용해 직원 85명 가운데 원하는 41명에게 엄지와 엄지 사이 쌀한톨 크기의 칩을 이식합니다. 우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칩을 통해 건물 출입은 물론 컴퓨터 로그인, 간단한 결제까지도 손만 한번 들면 해결됩니다. I don't know how it's going to feel or what it's going to feel like, but really
회사 측은 위치 추적 기능이 없는 데다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새 위험은 없다고 말합니다. Imagine being able to travel without a passport or worry about losing it. You just hold your hand up and all the documentation comes up. 그렇다 하더라도 사생활과 인권 침해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Do you own that data, or does the company own that data? And I think the legal syste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to this because these are new. 생체이식 칩이 보안이나 의료, 결제 등 수많은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네, 8년, 9년 전에 이거 이제 다른 뉴스도 찾아보시면 많은데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약 3,000명이 이미 이것을 받고 이것을 범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 표를 받게 해서 결제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레고랜드라든지 또 춘천에 오는 가평유괴소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쓰지 않습니다. 현금을 아예 받질 않아요. 저희가 춘천에 오기 전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현금 자체를 안 받아요. 신용카드 아니면 삼성페이, 애플페이로 결제가 가능하지 현금은 아예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세대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막지 못하게끔 본인 스스로를 억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좀 불안해 보이고 내가 뭔가 이거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 아니야, 나 이 약속 취소. 그냥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왜 언어를 흩으셨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이대로 두면 내가 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들을 가만히 두면 내가 정한, 내가 약속한 이들을 자유의지대로 살게 해줄 그 선에서 내가 억제하지 않을 건데 이 억제선을 넘어버리면 나 또한 이들을 이제 심판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바벨탑에 그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침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의 시그널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군우님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도 포함이 돼요. 기근이라는 것은 양식의 값어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생활 가운데 넘쳐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문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굉장히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의 세대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그널은 전염병의 소식이에요. 많은 병들로 말미암아 창궐하게 되는 전염병의 소식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것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른 쪽으로 자꾸 시선을 멈추게 하고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단이 굉장히 똑똑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할까라는 모든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상환이 저런 얘기하면 우리가 90년대 다미선교회를 떠오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쪽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올 것이다. 인간이 나의 영역을 범접하는 그 순간. 인간이 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권력을 사랑하고 바로 그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온다는 건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 첫 번째 오실 때처럼 경고성이 아닙니다. 경고성이 사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재림은, 다시 오시면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 하는 그 다시 올 때는 실전입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일상에 포커싱되어 있는 나의 삶. 다음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뭐라고 써있죠? 뉴럴링크. 이게 뭔지 아십니까? 뉴럴링크? 모르세요? 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로봇이 이제 우리를 이길 거니까, 인간의 지능이 너무나 딸리니까 이제 인간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 좀 만 영장물의 최고의 영장물인데, 우리가 이 로봇한테 지면 되겠냐 해서 우리 인간도 뭘 하자? 로봇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서 칩을 심자. 머리에다 칩을 심어서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뉴럴링크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망을 연결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들. 모든 우주망, 통신망을 다 연결해가지고 다 링크가 되게 만드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나중에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이야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없습니다. 언제는 있다고 했습니까? 언제는 개인 정보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유출되고 나서야, 이건 저희 직원의 결정적인 실수로. 결국 이렇게 되면요, 내 자아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파의 시그널을 통해서 이들이 원하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공상과학에서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유튜브만 들어가셔서 쳐보십시오. 뉴럴링크 쳐보십시오. 근데 이게 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머리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 없이는 누구도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계가 올 것이다. 이런 세대를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군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사관님. 저는 경고하고 싶어요. 경고하고 싶어요. 멀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팬데믹의 세상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이런 기술이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벨론의 그 쾌락, 그 타락성이 시대 말의 타락성과 너무나 같다. 근데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연애 가운데 가장 그 정점에 이른 쾌락 가운데, 정점에 이른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쓰여진 것입니다. 많이 경고했지만 다니엘은 얼마나 경고했겠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죽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겠습니까? 전혀 듣지를 않았죠. 그리고 심판이 그날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임한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메네가 무슨 뜻일까요? 메네가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지요. 바로 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수하다. 세봤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네, 세보고 세봤다. 그죠? 데겔은 무엇입니까? 무게를 달다. 내가 세보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우바르신 부족하더라라는 거예요. 세보고 무게를 달아봤더니 부족하더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보고 세워봤더니 너희들의 삶이 결국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메네 데게 루바르시. 너희들의 나라를 재보고 세워보고 달아봤더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마지막 메시지. 말씀 한 절, 17절 아마 없을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다니엘 불렀습니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벨사살이 그랬어요. 이거 뜻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의 3인자로 세워줄 것이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많은 예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어요. 다니엘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의 시대인데 나에게 3인자가 뭐가 중요하고 나에게 많은 예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거는 안 주셔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메시지만큼은 내가 전달해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무슨 얘기해 줍니까? 이제 벨사살에게 벨사살 왕이요, 당신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영광을 누리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왕위를 뺏어서 잠시 묵혀두시고 이는 마치 짐승과 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그 짐승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면 줄 것이요, 뺏어가면 뺏어갈 것이요, 나누어지면 나누어지게 할 것이요, 이것을 당신의 선조는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깨닫고 아, 그렇군요. 나의 모든 삶의 척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취하시려면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고 나에게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느부갓네살은 깨달았습니다 라고 지금 벨사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누리는 것들 하나님이 한순간에 뺏어가려면요,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 뺏어갈 수도 있는 분이신 걸 알면서도, 다른 말로 하면 매일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맨날 사관님이 얘기하는 그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많은 날들을 두고 보셨어요. 이건 연수는요, 꽤 많은 연수가 흘렀어요. 두고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해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야, 교만하면 안 된다. 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집중해라.
말해주고 또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나오죠 이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우리의 모든 영광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우연히 주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답이에요. 아,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다. 착각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죠. 아, 우리 구세군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교민 숫자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작은 인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너희들에게 남겨놨다. 그것이 혹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서 있는 우리의 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관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끌어오고 우리 군우님들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더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벨사살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니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너의 나라를 세워봤는데, 너희들의 죄악을 세워봤는데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저와 우리 군우님들은 부족한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차고도 넘치는 무게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만이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뭔가 부족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끝났고 왕은 이미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28절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세워봤더니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왕은 달아봤더니 당신은 부족합니다. 왕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벨사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느부갓네살을 했던 것처럼 그 현상을 봤으면 아이고 주여, 제가 교만했군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건 줄 알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좀 열어줬을 뿐인데 그 길을 삐짓고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줘야 돼요. 근데 벨사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그래도 잘했다. 야, 자주색 옷 갖고 와 입혀. 금사슬 채우고
조서를 내려서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지막 때 미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야,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강성한데 그 누가 쳐들어올 수 있는 이 요새 가운데 있고 전 세계의 많은 패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감히 누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미리 세우세요. 준비해 주세요. 그런 교만한 나라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한 대상들에게는 준비해 주십니다. 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다니엘의 영역을 세워주시고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우리들의 모든 길과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절,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금쇠살을 걸어주고요. 3인자 삼아주고 자주 세고 입히고 그리고 그날 벨사살은 죽습니다. 왜? 당시에 바벨론은 침공할 수 없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강으로 둘러싸 있고요. 길도 협착해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서 무혈 입성해요. 페르시아가. 이 역사적인 일입니다. 메데와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어요. 무혈 입성.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당일, 연회 베푼 이 당일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우리 구누님들 보시기에 어떤 세대 같아요? 뭔가 계속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24장에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극우와 극좌가 나눠져서 중간이 없더라고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해 싸워요. 근데 정치적 이념만 없애잖아요. 옆집 아저씨예요. 너무나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 국민을 나누고 난립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세대는 끝을 향해 가는 세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죄악상이요 바벨론과 다르지 않아요. 바벨론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물질이면 다 되는, 물질이 우선이지. 하나님은 좀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데요, 그 다음 주가 벨사살에게 임한 것처럼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다. 사랑하는 구세군 마닐라 한인 영문 군우 여러분,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혹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매네매네 되게 우바르시니 나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아보고 또 세어보고 세어보니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모자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은